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1 Timothy chapter 6 verse 12 to 14입니다. 신약 성경 341페이지, 42페이지에 걸쳐져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세 절밖에 안 되니까요.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제 세계 2차 대전, World War II 그 2차 세계 대전은 미국이 참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급변하게 되죠. 그리고 일본이 패망하게 됩니다. 일본 입장에서 괜히 미국을 건드려 가지고 원자탄 맞고 끝장나게 되죠. 당시 일본에게 지배당했던 수많은 나라들이 그래서 해방하게 됩니다. 여러분 태평양 전쟁 당시에 일본이 정벌한 이 나라들은 아직 일본의 영향력이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일본만 빠지면 다 대부분 나라들이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었는데요. 하나가 어디냐면 조선입니다. 우리나라였죠. 대한민국. 조선이란 나라. 왜냐하면 일본이 35년 동안 일제 치하 가운데 일본의 다스림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말, 언어, 이름, 글 등등 할 것 없이 많은 부분들이 일본의 것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그런 말들 있잖아요. 이렇게 공그리 이런 말이라든가 바게스 이런 말이라든가 이게 잔재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만큼 말에 영향력이 있어,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들, 나라들, 나라, 언어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어왔기 때문에 조선이라는 나라를 놓고 굉장히 고민을 했고 다른 한 나라가 어떤 나라였냐면 유쿠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 조선이라는 나라는 독립을 했고 유쿠라는 나라는 그대로 일본에 복속되게 되었습니다.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자, 승리한 연합군이 서구 열강들이 모여서 이 두 나라를 놓고 회의를 했어요. 연구를 했어요. 무엇을 연구했느냐? 조선이란 나라와 유쿠란 나라의 독립운동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한독립 만세 하면서 일본한테 막 싸웠잖아요. 그런 기록이 있는가를 연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립의 의지가 있는가, 해방의 의지가 있는가를 연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독립운동과 저항 기록을 살펴보니까 조선이란 나라는 일제 치하 이전부터도 의병활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에게 지배를 받았을 때는 어때요? 3.1운동, 윤봉길 도시락 폭탄 이런 것들 독립군이 싸워가고 심지어 학교도 세워가지고 의병을 막 만들고 양성하면서 끊임없이 저항하고 싸웠던 무수한 흔적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유쿠란 나라는 저항의 흔적이 없는 거예요. 독립운동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조선이라는 나라는 독립하기로 결정을 하고 유쿠라는 나라는 너희는 독립의 의지가 없구나 하고 그대로 일본에 속한 채로 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운명을 갈랐습니까? 독립의 의지가 나라의 운명을 갈랐어요. 저항의 흔적이 운명을 갈랐습니다. 여러분 근데 좀 솔직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조선이란 나라가 독립했나요? 독립됐나요? 해방을 했나요? 해방이 됐나요? 여러분 우리가 일본을 쳐부술 만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다 쳐부셔가지고 해방을 한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았어요. 미국이 원자탄을 한 방 뻥 터뜨리니까 일본이 항복했잖아요. 일본보다 더 센 미국이 일본에게 폭탄 터뜨려서 원자탄을 날려서 한 방에 다 끝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대단했던
일본, 그러나 그보다 더 대단했던 미국이 참전함으로 말미암아 일본이 끝난 거예요.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 우리에게 하신 일이랑 되게 비슷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내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죄인 우리에게는 그런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서 마귀에게 속한 길로 지옥으로 나도 모르게 달려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절대 마귀 못 이깁니다. 그런데 미국이 일본을 박살내서 우리를 해방시킨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우리에게 해방의 길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구원에 내 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내 공로는 없습니다. 구원에 예수님이 원자폭탄으로 한 방에 끝내셨습니다. 어디서요? 저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요. 십자가에서요. 여러분, 유쿠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지금 오키나와입니다. 오키나와. 여러분, 오키나와는 19세기 중반에 일본에 흡수됐습니다. 인종도 원래 우리와 같은 동양 사람이 아니라 그 말레이시아 사람이었어요. 원래는 위치도 일본에 가까운 게 아니라 대만에 훨씬 가깝습니다. 실제로 지도를 보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일본과 언어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고 엄연한 독립국가의 자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독립을 못했어요. 왜요? 그들은 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싸우지 않으니까 독립의 의지가 없구나라고 판단했다고요, 서구 열강들이. 그래서 이제 유쿠가 아니라 영원히 일본의 오키나와라는 곳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마귀에게 끌려갑니다. 왜요? 죄와 싸우지 않으면 변질됩니다. 살아있는 자는 저항해요.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죠. 근데 죽은 물고기는요, 그냥 물결 따라 휩쓸려서 죽은 물고기는 그냥 떠다닌 채로 휩쓸려 간다고요. 왜요? 죽었으니까. 그러나 살아있는 자는 저항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게 뭐예요? 네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게 아니에요. 끝까지 싸웠느냐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순종을 위한 싸움을, 죄와의 싸움을, 주님을 따르기 위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것으로 나중에 우리의 천국과 지옥이 결정될 것입니다. 싸우지 않으면 마귀랑 함께 가게 됩니다. 싸움의 흔적이 없으면, 눈물과 탄식의 흔적이 없으면 주님은 우리를 모르신다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곧 오실 때 성한 몸으로 주님 앞에 서려고 하지 마십시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우리 안에, 우리 몸에, 우리의 인생에 주님의 그 영광의 흔적들을 안고 주님 앞으로 갑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어떻게 해요? 취하라. 여러분, 이를 위해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이야기하죠. 자,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요?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언제까지요? 우리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명령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타락하고 변질되고 어려워져도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는 반드시 저항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막 죄랑 싸우는데 죄 가운데 맨날 패배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맨날 패배하고 끌려다니고 이러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고요. 승리케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막 해도 안 되는데 주님이 명령하시고 죄랑 맨날 지고 순종 못하고 못하는 거 일부러 시키셔가지고 너 임마 그것도 못하냐고 그러면서 우리를 막 괴롭히시려고 그렇게 부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 그런 악당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죄와 싸워 승리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뭐라고요? 담대하라. 왜요?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여러분, 여기 내가 누구예요? 우린가요? 아니요, 예수님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 너무 귀한 겁니다. 우리를 로봇으로 지으시지 않으셨습니다. 태엽 감아놓으면 그냥 그대로 돌아가는 그런 인형 같은 로봇으로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자, 여기 19절 말씀에 두 번의 내주어라는 단어가 나와요. 내주어. 뭐를 의미할까요? 선택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 죄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든지 불법에 이르게 되든지 아니면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를 것인지 선택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선택권을 줬다는 겁니다. 악을 선택해서 죄의 자리에 이를 것인지 아니면 의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것인지 모든 선택 우리에게 주셨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선택하되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인데요. 전도서 1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야, 좋죠. 마음대로, 야, 그냥 마음대로 우리가 그러면 행하고 살 수 있네요. 근데 그 다음 뭐라고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뭐라고요? 심판하실 줄 알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때를 즐거워하며 마음이 기뻐하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자유를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법칙인데 우리가 여러분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요. 어떤 책임을 지는가? 제가 두 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첫 번째, 우리는요,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지배를 받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은 먹는 대로 삽니다. 여러분, 사람은 먹는 대로 살아요.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 삶이 됩니다. 여러분, 맨날 유튜브 보고 누워있고 뭐 쓸데없이 시간 보내고 게임하고 그러고 있으면 거기에 지배를 받아요. 보는 것, 듣는 것,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고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시편 101편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에 근거한다면 우리가 누가 남에 대해서 이렇게 헐뜯는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냐고, 몰랐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맞장구 치면 큰일 납니다. 누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그 말씀 마세요.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주 단호하게 끊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듣는 것에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는다니까요. 다른 사람의 안 좋은 이야기 들으면요, 내가 그 말이 내 마음에 남아요. 얘기 들었던 그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될까요?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고요. 그럼 우리가 마음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마음 지키려면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욥은 이런 고백을 해요. 욥기 31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여러분,
욥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내 아내 외에는 다른 여자를 쳐다보지도 않겠다.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정말 살길 원한다면, 가정에서부터 그렇게 살길 원한다면 우리도 명심해야 됩니다. 보는 것부터 조심해야 됩니다. 듣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마음, 죄에서 승리하는 열망 다 가져본 적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본 사람 여기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문제는 그걸 얼마나 끝까지 지키느냐가 문제인데, 한때 정말 거룩했던 사람이 나중에 무너지게 되는 것을 많이 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제의 경건함으로 오늘을 경건하게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경건함이 오늘을 경건하게 살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매일 경건함으로 나아가야죠. 여러분, 아침마다 누가 나에게 뭔가 악한 말을 할 때 그 입을 다물게 하겠다, 내가 악한 말을 듣지 않겠다, 악한 것을 보지 않겠다, 그런 생활을 내가 매일 하겠다 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 보시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뭐라고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여러분, 내가 선택하면 내가 선택한 것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지배를 받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의 영향을, 무엇의 영향을 받고 사십니까? 여러분이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죄라고 하는 건 처음에는 겸손하게 다가오지만 그대로 두면 주인 행세를 한다고 했어요. 죄는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요? 겸손하게. 죄의 유혹은 손님처럼 달콤합니다. 죄의 유혹은 끊임없이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선택하는 순간 가만히 두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주인 행세하고 주인으로 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일어난 일들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지금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기업들이 저개발 국가를 상대로 좋은 일들을 참 많이 해요. 무료 와이파이를 보급해서 인터넷을 마음껏 쓰들 수 있도록 해서 그 저개발 국가를 도와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이 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교육적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그냥 지금 현장에서 저개발 국가에서는 받아볼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어떤 퀄리티 있는 교육들을 인터넷이 되면 받아볼 수 있고 할 수 있게 되는 일이 참 많다고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나라 중에 하나가 인도였는데 인도의 기차역 23곳에 무료 와이파이를 설치했대요. 그리고 시간이 흐른 다음에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이트에 많이 들어가 보는가 봤어요.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도 사람들이 무료 와이파이를 통해서 대부분의 접속하는 게 뭔지 아세요? 포르노 사이트였다는 거예요. 포르노 사이트. 자, 이해가 안 되는 게 아침에 기차역이면 출근하는데 그걸 어떻게 보냐고요. 전 이해가 좀 안 되긴 하는데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마치 지금 우리 시대에 현실적으로 죄의 권세에 끌려다니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지금 어디에 끌려다니고 계십니까? 우리가 선택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영향력을 받고 있다면 우리가 뭘 선택한 거예요? 그 은혜를 선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로마서 6장 16절 우리가 방금 봤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죄를 선택하면 죄의 종으로 뭐에 이르러요? 사망에 이르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먹으며 살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됩니다. 죄와 싸우며 거룩한 길을 걸어가며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것을 자꾸 먹으면요,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니다. 여러분, 이 싸움이 참 치열해요. 거룩한 것을 먹기 위해 이 죄와의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분의식입니다. 뭐라고요? 신분의식이요. 내가 이렇게 죄에 비참하게 끌려가는 죄의 종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의의 종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로마서 6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신분의식, 자기 정체성이 뭐예요? 내가 원래는 뭐예요? 죄의 종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나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나는 의의 종이 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바울의 신분의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19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서 바울이 또 이야기합니까?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뭐에 이르라고요? 거룩함에 이르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발견될 수 있는 영적인 원리가 거룩함이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서 나오느냐? 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나는 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런 자기 정체성에서 나오는 게 뭐라는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거룩함이란 열매라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1절 말씀 보시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십자가에서 하나뿐인 아들을 내오실 만한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자기 정체성 아닙니까? 여러분, 온통 세상 가치관에 물들어가지고 껍데기밖에 볼 수 없는 이 땅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선포하고 외칠 수 있는 게 뭐예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난 시시한 사람 아니다. 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적어도 우리 스스로에게 건강한 자기 정체성이 있으면요, 우리가 때로는 일시적으로 좀 실패한 것 같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들,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스스로 비참한 자리로 나를 몰고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상을 해봐요. 삼손이 만약에 이런 바울과 같은 자기 정체성이 신분의식이 가졌다면 난 나시린이야. 나는 이 땅에 하나님 나를 보내실 때부터 특별한 사명을 주셨어. 나는 이 땅에 보내신 나는 사명을 가진 존재야. 만약 이런 삼손이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걸어갔다면 드릴라가 유혹할 때 그렇게 넘어갔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인생을 살면서 유혹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죠. 잠시 엎어지고 넘어질 수 있겠지만 정말 그렇게 삼손처럼 비참하게 끌려가고 눈 다 뽑히고 비참하게 죽임당하면서 그렇게 인생이 몰락할 때까지 끌려다녔을까? 그럴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내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그 고백이 죄와의 싸움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난 죄에 끌려다니는 그런 시시한 사람이 아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어느 한 성도님이 부흥회 때 오신 목사님 그리고 교회 목사님 이렇게 라이드를 하시게 됐대요. 라이드를 하시면서 이분이 시험 드셨대요. 목사님들이 무슨 말씀하셨길래 시험 드셨나 보니까 뭐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 이분이 그날 라이드 하시면서 목사님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실망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뭐냐면 기대감의 문제였던 기대감의 문제. 이 성도님이 생각하기에 목사님들의 대화는 아주 홀리홀리한 이야기만 나누실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니 그냥 수준이 나랑 똑같은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뭐 이런 이야기들만, 뭐 사는 문제 이런 이야기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를 것 같았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목사라면 지금 하나님은 성도님들은 이 어려운 영적 전쟁에서 나를 장교로 생각하고 살아가시는데 어쩌면 나는 내 스스로를 지금 그냥 이등병처럼 여기면서 생각하며 살아가는 건 아닐까?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건 아닐까? 여러분이 저 같은 목회자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이제 교회도 좀 커지고 사람들도 많아지고 하니까 저는 이제 다음부터 포르쉐를 하나 타고 다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 한 80%, 90%는 다 시험 들고 한 절반 이상은 이제 교회 떠날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저 목사가 타락해서 이제 내가 이 교회가 이제 이상하게 가는가 보다. 여러분, 요즘 뭐 집이 제가 뭐 얼마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렌트 살아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한 200만 불짜리 집에 제가 산다고 칩시다. 여러분, 뭐 목사님 집이라고 해서 하는데 막 궁궐 막 저택 대저택 같은 집에 제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잘 모르긴 몰라도 대부분 시험 드실걸요? 뭘까요? 기대감의 문제 아닙니까? 기대감. 목사님은 안 그랬으면 좋겠다. 그 기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좋은 차를 타도 안 된다. 명예를 탐해서도 안 된다. 여자를 향해 눈길을 줘서도 안 된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여러분이 저한테 요구를 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걸 요구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요, 막 대단히 인간 말종들이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여러분 대부분 적어도 도덕적인 수준이 평균 이상인 분들입니다. 뭐 한두 분 아닌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 대부분 평균 내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 막 욕먹을 만큼 이상한 짓을 특별히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도덕적인 수준이 높은 분들입니다. 손가락질 받을 만큼 그렇게 부도덕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욕먹는지 아세요? 교회 향해서 지탄하고 욕먹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대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뭐 밥도 안 먹고 삽니까? 돈 안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뭐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좀 달라야 되지 않냐라는 기대감이 있다고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랑은 좀 달라야 되지 않냐, 이 신분의식이요. 우리가 죄와 싸우기 위해서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자기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로 우리 삶에 도움을 줘요. 어떤 장로님이 운전을 하고 가시는데 1차선이었대요. 이쪽 1차선, 반대쪽 1차선. 그러니까 왕복 2차선인 거죠. 근데 앞차가 너무 운전을 못 하더래요. 그럼 뒤에 막 차가 밀리고 막 빵빵빵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바뀌었대요. 그래서 추월하려고 이제 옆으로 가가지고 창문 내리고 운전 똑바로 하라고 이야기 좀 하려고, 그렇게 운전하면 되냐고 이야기하려고 창문을 내렸는데 옆차에서 창문을 내리더니 장로님 안녕하세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막 뭐라고 하려고 하다가 안녕하세요 이제 이렇게 인사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막 화를 내려고 하다가 화를 못 내게 됐어요. 정체성에 따라서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내가 말씀드린 목사지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막 분이 나더라도 제 신분의식이 떠오르면요, 다 해결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걸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좀 두려워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요나서 1장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야 어찌 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 말씀의 배경이 어때요? 하나님께서 요나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세요. 근데 요나에게 싫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게 싫어서 반대로 다시스로 도망가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근데 그 배에 풍랑이 일어나요. 다 죽게 생겼습니다. 자, 이때 죽을 고생하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선장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리는 요나에게 찾아와서 꾸지람하는 장면인 거예요. 그 배경을 아시고 6절 말씀 다시 보세요. 선장이, 하나님 안 믿는 선장이 요나에게 다가와서 이르는데 뭐라고 해요? 어찌 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이거 여러분 비참한 상황 아닙니까? 아니, 세상에 여러분 선지자거나 하나님의 사람한테 세상이 똑바로 하나님 믿으라고 소리 듣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제 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무슨 비도덕적인 일을 저질러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네가 목사냐, 네가 그러도 목사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소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슴 아프게도 오늘날 교회 현실을 보면 이 요나서의 말씀, 이 모습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지금 세상이 교회를 향해 얼마나 꾸지람합니까? 세상이 교회를 향해 얼마나 비난합니까? 교회 정신 차리라고, 지금 맛을 잃은 소금 같다고, 빛을 잃어버린 쓸모없어진 전구 같다고.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면요, 우리 되게 자존심 상해하고 속상해야 돼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다는 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우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신분의식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신분의식이라고 하는 걸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죄와 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신분의식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듣고, 아, 그래, 나 예수 믿는 사람이지, 주먹을 푹 던지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잘 살아봐야지, 그 말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분의식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완성됩니다. 뭘로 완성된다고요? 예수님과의 연합으로 완성된다고요. 로마서 6장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주님과 연합된 자가,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됐으면 예수님 다시 사시는 부활에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된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신분의식이라고 하는 건 더 이상 죄를 나 홀로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과 함께 싸우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연합이 뭐예요? 로마서 6장에서 말하고 있는 건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것 하나로, 아, 이제 우리의 죄의 문제, 죄책감과 두려움과 고통과 괴로움 다 해결됐어. 난 간다. 네 알아서 해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신비로운 연합을 통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이 죄와 싸우는 일을, 오늘도 그 일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합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아내랑 결혼을 했습니다. 제 아내는 저랑 결혼을 하면서 제가 아내 모든 학자금을 다 갚아줬어요. 론을 다 갚아줬습니다. 결혼 하고 부조금 있잖아요. 그거 다 갚아줬어요. 그리고 뭐 아내가 살림살이 혼수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결혼하고 그냥 여기 와서 저랑 같이 살았습니다. 뭐 해오고 사오고 이런 거 없었습니다. 제 차도 그냥 아내가 자기 차처럼 그냥 자기 차처럼 탔어요. 그러다가 사고 내서 폐차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걸 뭐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지금까지 어떻게 그러냐고 한 적이 없다고요. 여러분, 그냥 제 아내는 제 모든 것을 누리고 저와 함께하는 게 가장 복된 일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우리가 무슨 여러분 강도짓에서 죄인이 아니에요. 여기 살인하신 분 계신가요? 그러지 않잖아요. 이 하나님 주신 놀라운 연합의 시스템을 무시한 채 예전 습관대로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이게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이 아름다운 영적 시스템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활용 안 하고 난 그냥 내 주먹을 믿어. 내 자신을 믿어. 이 시스템 필요 없어. 세상에 엉뚱한 거 붙잡고 믿고 의지하고 그거 손잡고 일을 하고 노력한다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시스템이 잘 가동돼요. 나 홀로 싸우는 죄와의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합하여 이제 홀로 싸울 때는 맛보지 못했던 이 죄와의 세력에 싸워 이기는 승리하는 그 능력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주님과의 연합,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성경이 참 많거든요.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님과 연합 아닙니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여러분, 그 주님과의 연합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이 땅에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정치인들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 주님과 연합된 기업인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 주님과 이렇게 연합된 법조인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교사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교육자들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최근에 플로리다인가요? 그 법 하나 통과됐는데 보니까 뭐냐면 지금 이제 6월 되면 전 세계가 이 동성애 축제로 난리잖아요. 근데 어떤 법을 통과시켰는가 보니까 동성애자들이 퍼레이드 하겠다 하니까 퍼레이드? 그거 하고 싶으면 해라. 대신 뭘 통과시켰냐면 자녀들을 못 데리고 나오겠어요. 애들을 못 데리고 나오게 하는 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데리고 나와가지고 막 퍼레이드 하면서 이게 행복하고 좋은 거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교육해야 되는데 애들을 못 데리고 나오게 하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법조인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우죽순처럼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연합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자들을 통해 주님 이 땅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한 이야기들을 말씀을 좀 마치죠. 여러분, 닉 부이치라는 그 분을 아시죠? 이분은 팔다리가 없는 분이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팔다리 없이 태어났어요. 어떤 생각 드세요? 내가 왜 사나? 낙심하고 낭망하고 인생을 저주하고 포기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이 친구는 그런 상황에서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희망을 전해주고 있는 분입니다. 자, 영상에 보니까 팔다리가 없는데 뭐 다리라고는 하기 좀 힘든 뭐 발가락 같이 생긴 거 뭐 2개밖에 없는 조그만한 다리를 가지고 강단에 와서 사람들한테 막 인사하고 자기를 막 소개하고 그리고 좀 있다가 막 비트박스를 해보겠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반응을 보여요. 막 비트박스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박수도 치고 기뻐하고 그러다가 막 한참 하다가 갑자기 앞으로 쓰러졌어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사람들도 긴장되지 않겠습니까? 혼자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도, 저도 여기 쓰러지면 사람들이 걱정하거든요. 근데 쓰러져서 못 일어나는 사람이, 팔다리 없는 사람이 쓰러지니까 이거 어떻게 가면 뭐 이렇게 줘야 되나, 별별 생각 다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쓰러진 상태에서 아이고 맞습니다. 저는 지금 넘어져 있습니다. 팔다리 없으니까 일어날 수가 없네요.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된 분위기가 조금 완화돼요.
본인이 그렇게 말하니까, 본인도 웃으면서 말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일어서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결코 일어설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노력했습니다. 좀 힘들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하면서 막 몸부림을 쳐요. 일어서려고. 팔이 없으니까 뭘 짚고 일어나야 되는데 얼굴을 바닥에 대고 몸을 움츠리면서 몸부림치면서 자세를 이렇게 바로 잡으려고 하는데 보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애처로운 거예요. 온몸을 비틀어서 애를 쓰면서 어렵게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막 박수쳤어요. 벌써 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넘어져 있는 분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도 제가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지 딱 하나, 포기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막 사람들이 막 울어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 거예요. 끝까지 싸워라. 나와 함께 가자. 넘어졌냐? 다시 일어나라. 다시 믿음으로 도전하고 나와 함께 가자. 그거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한 싸움의 흔적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닉 부치치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 넘어진 사람 있습니까? 다 경험이 있거든요. 포기하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울어요. 자기는 8살 때 자살 시도를 했대요. 8살 때 이미 삶의 결론을 내렸대요. 아, 이거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훨씬 더 낫겠다. 나한테도 낫고 나를 돌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살려면 내가 죽어야 된다. 인생의 결론을 8살 때 냈어요. 그러니까 3번 스스로 죽으려고 했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넌 희망이 없다. 넌 소망이 없다. 넌 끝났다. 넌 안 된다. 죄랑 싸워봤지? 너 안 되지 않냐고. 넌 끝났다고. 넌 해봐도 안 된다고. 그게 사단이 주는 거고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가자. 아니야. 10번 싸우다가 1번 이겼어요. 1번 승리했어요. 사단은 9번 너 아직 넘어지잖아. 너 끝났잖아. 너 안 돼. 주님은 1번 이겼잖아. 다음에 2번 이기자 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하는 이야기 들어보면요, 영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또 보면 너 옛날에 이런 죄 졌지, 저런 죄 졌지, 너 그래서 안 되고, 없는 거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설득력이 있어요. 근데 설득력 있다고 그게 진리고 나고 끌려가면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15살에 회심을 해요. 성경을 읽는데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물어요. 이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요. 주님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 하신,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닉 부이치치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하신 일들을 보게 하기 위해서, 누구 죄 때문이 아니라, 누구 잘못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고?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지 않을까?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이 있지 않을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도 하나님 뭔가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걸까? 처음에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놀라운 평안이 내 안에 임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때부터 죽고 싶은 생각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떠나가요. 하나님 내게 뭔가 하실 일이 있으시대. 그리고 그 순간 주님께 내 인생을 맡겼어요. 내 인생 별 볼 일 없지만, 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주님께 다 맡깁니다. 내 인생, 이 주님과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끄신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생각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그전에 아무것도 하기 싫고 죽고 싶었는데 하고 싶은 것도 많더래요. 갑자기 그때부터 하고 다 해봐야겠다 하고 다 해봤대요. 막 이 뭐죠? 이렇게 다이빙도 해보고 스쿠버 다이빙도 해보고 막 스케이트보드도 타고 노래도 막 작곡하고 영화에도 출연해봤대요.
기회가 오면 다 해봤대요. 하나님 날 어떻게 쓸지 모르지만 일단 다 해보자. 죽으라고 노력하고 다 해봤대요. 예전처럼 슬퍼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막 죽으려고 예전처럼 하지 않아요. 이 몸 가지고 막 스케이트보드 타고 악기도 다루고. 근데 그거 그냥 나는 재밌겠다 해보자 하고 했는데 사람들이 막 다 내 모습을 보고 막 회복이 되고 소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낙심했던 사람들이 뭐 회개하고 돌아오고 나는 그냥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그냥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봐야겠다라고 한 것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막 회복되고 일어나더래요. 야, 세상에 이보다 놀라운 일이 어디 있나. 야,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구나. 정말 내 인생 비참하게 좌절과 낙심과 죄악에 끌려가면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구나.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만약 내가 팔다리가 있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보면서 회복되고 일어나고 소망을 가지게 되었을까?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랐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는 대답합니다. 아니요. 마음속에 병들어 있는데 겉만 멀쩡한다고 해서 그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닉 부이치치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정말 마음으로부터 기쁨과 사랑이 넘쳐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통해 저는 이 땅이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짜리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내가 포기하려고 했고 피하려고 했고 도망치려고 했던 내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오늘 내가 누구인지 알고 예수님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며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세상 모든 분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영원한 왕 되신 주님 내 안에서 하나님 죄와의 싸움 가운데 나 홀로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